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 생명의 성장을 이루는 데 방해하는 이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 두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줄여진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조금 인지하고 인식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옛날부터 많이 이런 설교를 드렸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니까 내 속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가 점점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가 점점 우리 안에서 이게 자라나겠어요. 하나님 그 자신이 오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해 보았을 때에, 이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인지할 수 있고 내가 그분으로 얼마만큼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가, 얼마만큼 주님께 내가 정복되었는가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 오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분에게 얼마만큼 내 자신을 드렸는지는 아직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우리가 그 영혼을 온전히 다 열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의 육신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 몸은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기는 거는 고사하고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 있어요. 엄마가 안아서 다 해주지 않으면 이 아기는 혼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목을 가누기 시작해요. 목을 가누기 시작한 다음에 뒤집기 시작합니다. 뒤집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조금씩 배로 밀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일어서서 걸어가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점프도 하고 돌기도 하고 별거를 다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몸의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몸의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도 성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이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 이 영혼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영혼을 키우는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영혼을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순복음교회가 좋냐라고 한다면,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다른 것보다요, 먼저 사람들을요,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성령 먼저 받으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식에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지식에서 끝납니다. 지식에서 끝나는 신앙은 살아있지 않고요,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게 돼요.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이 신앙은 꺾이지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옛날부터 무식하게 했어요. 무식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교회 오면 막 등짝 때려가면서 성령 받아야 돼, 막 방언해, 막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막 이렇게 시켰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에도 통성 기도를 시키고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지 그 이후부터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라도 알고 어떻게 성장을 시켜 나가야 하는지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죄라는 것은 더럽습니다. 누가 봐도 더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죄는 죄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도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 안에서 죄인들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옷에 비유하자면 옷에 더러운 오물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더러운 거예요. 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얀 옷에 검정색 잉크가 착 하고 묻어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크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믿으시면 여기서 사실 딜레마가 와야지 정상입니다. 무슨 딜레마? 그럼 왜 회개하냐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제가 죄진 거 용서해 주세요. 또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회개를 하는지, 우리가 왜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은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라진 곳은 다 뛰어 넘어갔어요. 슉슉슉 넘어갔죠. 자, 6월절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양고기 삶아다가 그거 해가지고 나눠 먹고 무교병에다가 쓴 나물 먹었어요. 그랬죠. 가족끼리 모여서 또 뭐 몇 가정 같이 모여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죄 안 졌을까요? 그 안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미국이라 이런 일이 잘 없지만은 한국에서요, 명절 때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명절 때 모여요. 저도 한국에서 11년간 있어 보니까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그렇게 모여요. 가족들, 저도 그래서 저희 아내 쪽 가족들 막 엄청 많아요. 막 가가지고 모이면 북적북적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가도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증조 할머니시죠.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되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가신 건 아니고 코로나 시기 때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증조 할머니만 남으셨는데 이제 증조 할머니가 쫙 앉아서 이제 자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몇 명 있으니까 말만 꺼내면 난리가 납니다. 싸워요. 막 아우 엄마는 또 그 소리 한다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이게 가족들이 모이면요,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는요, 그 안에서 피를
피가 발라져 있으면요, 그 안에 열어보고 너 죄진 사람 나와, 안 했어요. 피만 보고 넘어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완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깨끗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구원파 이단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회개기도 합니까? 한다고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막 이래버려요. 그럼 우리 막 헷갈리잖아요. 아니 그럼 회개기도 하는 게 잘못된 건가? 자, 여기서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회개기도 왜 하나? 첫 번째, 회개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개기도는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양심이 정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막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얼만큼 교통이 잘 되나,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는가, 이게 영적인 성장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리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턱 하고 막혀버립니다. 나의 양심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버지 지갑에서 만약에 뭐를 훔쳤습니다. 뭐를 훔쳤으면 그 훔친 사람은요, 아버지가 얘야 이리 와 나와봐라 부르시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들켰다, 끝났다, 죽었다,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이 안 돼요. 아버지가 몰라요. 훔쳐갔는지도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도 상관없어요. 왜? 내 양심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누구랑 싸우고 왔는데 그게 마음이 걸리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 내려놓고 형제한테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너랑 싸운 게 기억이 탁 나가지고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기도가 안 된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잘 지내자 하고 서로 그래 나도 내 마음이 불편해, 알았어, 미안해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면 마음이 어때요? 자유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발을 닦아줘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줘야죠. 말이 됩니까?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게 얘기합니다. 내가 발 안 닦아주면 넌 나랑 상관없다, 관계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열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머리를 막 들이미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세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릴렉스. 또 얘 시작했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원래 맨날 씻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씻을 필요 없어. 근데 발은 샌들 신고 다니고 맨날 밖에서 흙이 묻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맨날 발만 잘 씻어주면 된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린 자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가 묻어요. 묻기 싫어도 죄가 묻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정결한 양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무조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힙니다. 두 번째, 하나님한테만 지는 죄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한테 같이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잘못한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방면의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들을 처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죄들을 처리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오셔서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할 때에 진짜로 이거는 프랙티컬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를 회개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셔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묻어있는 게 보여요. 내가. 딱 생각이 납니다. 어떤 죄가 생각이 나요. 나 그거 잘못했지.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했네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 양심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도하고 하면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 중에 나한테 기억나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내가 기억 안 나잖아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나의 교통에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냅두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던 죄까지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세세해지고요, 세밀해지고요, 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요. 이게 죄의 철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기도해도요, 잘 몰라요.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못한 것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럴 때는 기분 좋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벌써 계세요. 하나님과의 교통만 안 막히면 돼요. 하나님께 기분 좋게 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통의 이 물꼬가 조금씩 넓어지다가 하나님의 빛이 점점 더 나에게 넓어지면 이 죄를 보는 것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커집니다. 제가 하나 실질적으로 본 예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한세교회에서 아침마다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아침마다 교육자들이 모여서 1시간 반, 2시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제 모여서 조회하고 막 얘기하고 서로 간증 나누고 막 이게 하다가, 옛날이에요. 이거는 거의 한 10년 전인데, 지금 카자흐스탄에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그분의 후임이 왔어요. 그분의 후임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 문제를 겪었지만, 한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크게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카톡방이에요. 카톡방. 이게 교역자 방이 이렇게 있는데, 교역자 방에서 언제 나가야 되나, 이게 굉장히 이제 애매합니다. 저는 그냥 딱 퇴임합니다 한 다음에 저는 인사 쫙 하고 그냥 나왔어요. 싹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떠났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역자 방에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끼리 농담으로, 너무 친하게 잘 지내던 선교사님이니까
아유, 이분은 언제 나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안 나가? 눈치코치 없이.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새로 오신 그 후임 목사님도 그냥,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이분이, 아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신가?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우스갯소리로 서로 그냥 웃고 끝내고 말았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쫙 기도했어요. 기도를 쭉 하고 1시간 반 기도했나? 쭉 다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분이 잠시만요 그러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이. 잠시만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여러분 앞에서 회개할 게 있습니다. 뭘 회개를 해요 갑자기? 그랬더니 처음에 내가 여기서 농담으로 그분은 왜 카톡방에서 안 나가시나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잘못 얘기했다.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내 마음에 너무 이렇게 무겁게 하셔서 이게 자기가 혼자 한 말도 아니고 우리가 다 들은 말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당신 그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니까 우리한테도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따로 처리하면 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 말을 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 죄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목사님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까지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회개해야 됩니까? 이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냐면 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심령 안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우리 영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을 때까지 하면 돼요. 회개를. 내가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거 가지고 한 10년째 기도하신 분 없어요? 그래 보신 분 없어요? 저만 그래 봤나요? 뭔가 계속 그냥 할 때마다 좀 찝찝한 거예요. 거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 잘못했는데. 막 그런 다음에 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주여,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생명과 평안으로 채우실 때까지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게 딱 왔을 때는 딱 끝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된 거예요. 됐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것에서 막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 끌고 나서 맨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씩 그냥 주님 앞에서 생각날 때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돼요. 딱 끝내버리면 됩니다. 내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늘 생명과 평안이 있도록.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리할 때에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면 우리가 먼저 타인과 자신 간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원철치예요. 원. 제가 더원 미니스트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원 미니스트리를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름을 생각을 하면서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하나됨이에요. 한 몸된 교회를 기뻐하시고요. 한 영된 걸 기뻐하시고요. 하나의 교회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공회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그러는데요. 이게 원어로 원래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원래 Catholic Church라고 써져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럼 우리가 그러면 뭐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카톨릭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하나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주적으로 하나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이 영혼의 연합과 다른 교회의 연합과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한 큰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와 타인 간에 껄끄러움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처리의 원칙은 내가 상대방하고 어떤 껄끄러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온전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죄 없는 청결한 양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우리 안에 깨끗한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막히는 게 없어요. 기도가 편하고 자유롭고 강하게 됩니다. 왜? 내 양심이 편하니까.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타인들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서로 상대방을 이롭게 해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너무 이론적인 거를 하면요. 이론적인 건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실행할 때 우리가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을 실행을 할 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하고만 끝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한테만 끝내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내적 치유 많이 들어보셨죠? 내적 치유가 요즘에 내적 치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한다? 많이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내적 치유가 뭐냐면요. 내적 치유를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나의 상처, 나의 큰 어떤 잘못, 상처 이런 거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서도 했었어요. 이렇게 띵 둘러 앉아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거기서 서로 얘기를 해요. 나의 죄, 내가 잘못한 거 막 이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요.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아우, 막 임금님기는 당나귀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에 있던 거를 쫙 털어내니까 자유해진 것 같고 내 마음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나의 비밀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돌기 시작해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야, 제가 전에 어땠대더라. 저 사람이 어땠대더라.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소문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하고만 해결 보면 됩니다.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것도 되게 재밌는 예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사역했을 때 어느 새 가족 이제 이걸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남자분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남자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옛날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시던 분인데 남자분이 갑자기 막 성령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요. 막 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 다 새 가족 다들 앉아서 모여 있는데 새 가족들한테 갑자기 남자분이 막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 내가 뭐 룸사롱을 얼마나 많이 다녔고 내가 뭐 다른 여자들과 뭐 어쩌고 저쩌고 아내분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이분은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분은 어떡해 진짜. 아니 뭐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자기 뭐가 그게 큰 자랑이라고 아내분은 얼굴이 카면서 옆에서 이러고 있고 남자분은 막 신나가지고 막 내가 막 술을 갖다가 얼마나 먹고 뭐 어떻게 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끝내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굳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의 죄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뭐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A 집사님이 B 집사님한테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저 집사님을 볼 때마다 나 저 집사님 너무 싫어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만지시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집사님 왜 미워했을까 막 그런 다음에 그 A 집사님이 B 집사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B 집사님이 탁 붙더니 집사님 말이야, 내가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사님을 너무 미워했어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B 집사님 입장은 어때요? 아니 나는 늘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미워했다고?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그러면서 더 시험 들어요. 내가 이 B 집사님한테 만약에 내가 뭘 잘못을 했거나 욕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그러면 그걸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 B 집사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막 마음속에서만 미워했는데 그것은 어디서만 해결을 하면 된다?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돼요. 딱 끊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실질적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마음에 하나님이 막 이런 깨달음을 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막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진짜로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브레이크 거셔야 돼요. 아니야. 이건 내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그러는 거야. 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만 딱 하고 끝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처리 대상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내가 회개할 것과 비공개적으로 회개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한 거면 혼자서 비공개적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어떤 거를 만약에. 그러면요.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피해를 줬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 혼자 했는데 그것을 막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간증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 혼자 무슨 잘못을 맨날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책임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책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뭐 하나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이 어디 가서요? 같이 물건을 훔쳤어요. 같이 물건을 훔쳤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집에 와서 갑자기 회개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훔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물건을 훔쳤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A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훔친 가게에 가서 자기가 훔친 물건을 다시 이렇게 주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건을 이렇게 훔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변상하는 것까지 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사실 근데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는 아직 안 왔나요? 그 사람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되게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냉철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Mind your own business예요. 내 비즈니스만 신경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죄진 것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얘는요 요 잘못했고요, 쟤는요 저 잘못했고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그랬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 주셨어요.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신문 보고 맨날 뭐 뉴스 보고 맨날 뭐 한 다음에 저 나쁜 놈 그러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칼을 주지 않으셨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대신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서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회개도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회개 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실행하는데요 변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변상.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싸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우면서 서로 와, 뭐 네가 이걸 잘못했니? 저걸 잘못했니? 네가 먼저 때렸잖아. 네가 먼저 때렸잖아. 그러면서 막 싸워요. 네가 먼저 때렸잖아. 그런데 어떤 날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때린 다음에요. 왜 때려? 그러면 미안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안하면 다야! 그러죠? 미안하면 다야! 야, 그럼 이리 와. 나도 한 대 때리고 미안하다고 그럴게. 뭐 막 그러면 막 이렇게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정말 애들답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자, 이렇게 싸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이 마음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잘못한 거 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변상해 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때려놓고 미안. 마음 절대 안 풀려요. 뭐 마음이 풀리겠어요. 때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미안해. 이리 와 내가 뽀뽀해 줄게. 막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징그러워 왜 그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에 피해를 줬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거 변상해 줄게요. 보상해 줄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리고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겉옷까지 다 줘버려. 그냥 다 줘버려. 다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져라.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하고 시원해질 때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하나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